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자, 오늘 사건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그를 뉘고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 집 주변으로 빽빽한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 있어서 침상을 메고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줄로 메어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 기이한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처럼 기와로 얹은 그들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나무와 숲을 풀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 시대의 집이었기 때문에 해체하고 뜯어내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예의가 아니죠.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 먼지가 와르르 얼어지고 흙더미가 쏟아지고 하도록 만드는 이 사건은 굉장히 결례를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친구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야말로 이 친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일을 불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부류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모든 병을 낫게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돌파해내는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존재들이죠. 사람이 둘러싸고 도무지 들어갈 수 없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 친구야, 오늘은 안 되겠다. 주님이 다음에 오시면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친구를 침상째에 달아내리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버리는 걸 봅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례인 줄은 알지만 네가 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친구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거기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집 안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었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처럼 인정되어지고 따라야 하는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 가로막힌 게 아니라 예수님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 이 서기관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친구들과 같이 이 질병이 예수님에 의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때문에 걸림이 됩니다. 아마도 지붕을 뜯어내리고 친구를 달아내릴 때 이 서기관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마 의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달아내려졌을 때 예수님이 그 침상에 뉘어 있는 친구를 보며 손을 붙잡으시고 아마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랑의 메시지가 침상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멜로디로 들렸을까요? 그런데 이 말이 그 옆에 있던 서기관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탁하니 걸려버린 거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마음에 걸려버린 거죠. 그 순간 다른 어떤 말씀도 다른 어떤 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이 사건을 오늘 조용히 주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밭의 비유, 4개의 밭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이 침상에 누워있고 또 이 침상을 달아내렸던 내 친구는 옥토밭 같은 마음이죠. 어떤 말씀도 아멘 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떨어지면 쑥쑥 들어가는, 마치 주님께서 너 잘 익었나 보자 하고 감자를 삶고 젓가락으로 찔러보듯이 너 잘 익었나 보자, 옥토밭인가 보자, 그리고 주님이 젓가락을 쿡쿡 찌르면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옥토밭이었습니다. 쑥쑥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젓가락을 쿡 찌를 때 서기관은 딱 걸려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옥토밭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이 딱 던져질 때 이 서기관은 그 말씀에 걸려서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튕겨내게 되는, 브로킹하고 있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서기관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이런 돌짝밭 같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라는 그 하나의 생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이 생각이 그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이 바리케이트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 침상에 뉘어 있는 친구나 이들을 달아내린 4명의 친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사랑의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를 치유하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생명의 메시지처럼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혹 목사님을 통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때, 혹은 내가 큐티를 하면서 성경책을 읽으며 그 읽는 말씀 속에서 내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실 때 내 마음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 정보와 지식과 생각들이 혹시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돌밭 같은 영향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은 다른 모든 서기관에게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면 그는 아멘으로 그 주님을 맞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구심이 생기고 그 의구심이
주님 말씀을 모두 가로막게 하는 바리케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여러 정보와 지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내 생각과 시대적 또 문화적 분석으로 가려내고 튕겨내려는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처럼 오직 주님 당신의 말씀이 사랑의 멜로디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라 그거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데 그게 어떻게 요즘 세대에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튕겨내고 있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결론처럼 되지 않을까요? 이 중풍병자는요, 그 중풍병을 떨고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치유, 회복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이 서기관은 저 예수는 신성 모독자야, 믿을 게 못 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소문이 돌아도 그의 귀에 들려와도 다 믿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도전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 배워왔던 지식, 사회적인 통념과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나는 생명을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달아내리려고 하는 혹시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부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경험한 사회적인 통념과 문화와 전통과 가치라는 혹은 또 이념이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혹 그런 존재는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4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이런 열정을, 생명을 향한 이런 열정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맛있게 섭취하기 위해서 나는 얼만큼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생명 구원의 열정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살아 숨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서기관처럼 자신의 생각과 이념에 갇혀서 모든 걸 잘라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용사, 그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몇 가지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칠레에 사역하시는 하봉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속에서도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협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나는 믿고 행하는 자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를 위한 나의 열정, 식어버린 이 열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불타는 열정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달아내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눈총마저도 개의치 않고 생명을 위해서라면 달려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열정이 이 친구들 같지를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달아내리며 그 모든 손가락질과 모든 조롱하는 말들까지도 다 감내하면서 오직 생명 위해 주님께 달려가리라 결심하는 이 친구들 같은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할 많은 노력과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위해, 오늘도 생명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서기관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배웠던 지식과 사회적 통념과 가치 때문에, 이념들 때문에 그 속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그 모든 돌짝밭들을 다 기겨내고 골라내고 옥토밭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신뢰땅 하봉욱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도 복된 은혜의 날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